우리 예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사이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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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나님 계신 주리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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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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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우리 윤호인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또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떡 가운데 응답되며 우리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풀려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목마른 심령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돕고 손을 떼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앞날까지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 손잡고 가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는 게 무겁고 힘들고 두렵고 아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고난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고난의 바다를 걸어 승리하는 우리 산업명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고 우상화되면 하나님은 벌써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착각 속에 살면서 이가봇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명광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무서운 일이지만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진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명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광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50년 여정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리더십과 관련돼서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불평불만하며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며 오로지 한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타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흡족해 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기관들이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심을 수 있게 하시며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성령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56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벨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골수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이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지난 주일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우리 김영필 권사님 왜 못 오셨어요? 임성자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가 빠졌어. 인원이 빠졌어. 예. 자, 박경순 권사님 오셔서 그때는 나요 하더니 못 오셨어? 오해서 해보세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또 다른 분 나요 하신 분 해보셔요. 나요 하신 분 없어요? 그 오이신 분은 꼭 부목사님 밑에 들렸다가 하셔요.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대요. 여러분들 다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거 다 같이 함께 우리 보고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 꼭들 다들 암송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자 타잔 모르시는 분 계셔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그 즐겨 보셨을 분들입니다. 저도 타잔 많이 봤습니다. 어린 시절 TV에서 타잔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요. 타잔은 문자 그대로 밀림의 왕자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타잔이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깊은 늪에 빠진 겁니다. 아무리 타잔이 이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더 깊이 빠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치타가 와서 로프를 던져주면 가까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밀림과 같아요. 무서운 수렁 같은 늪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 잘못해서 깊은 늪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꼭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혹시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타깝게도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삐끗하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최대한 이런 늪에 빠지지 말고, 수렁에 빠지지 말고, 만에 하나 빠지더라도 다윗처럼 그 늪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이지만은 사실 3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꼭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일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몇 가지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동안 신앙을 참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순간의 잘못으로 죄와 고난의 수렁에 빠진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의 부하가 600명인데 그 식솔들을 합치면 아마 2-3천 명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간적으로 쉬운 쪽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돼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이에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해서 깊은 늪에 빠지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살펴보십시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견원지간이었어요. 개와 원숭이처럼 항상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는데 다윗이 국경을 넘어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한 기간이 대략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20년부터 1010년간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그 중에서 약 8년쯤 지냈을 주전 1012년경의 일이에요. 그는 더 이상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해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적과의 동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과거 숱하게 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장군이었어요. 더군다나 블레셋의 이제 영웅 골리앗을 돌 한 개로 물리친 그였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차기 왕으로 선택돼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의 선택이 당장에는 괜찮아 보였죠.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사울에게 피할 그럴 전혀 염려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산대로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깁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고난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귀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참전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테니까 다윗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처했어요. 어처구니 없고 난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들이댄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의 장래가 끝장날 판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는 겁니다. 왕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고 수많은 골리앗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을 참전시킵니까? 이렇게 해서 참 다행스럽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철군을 명령해요. 그렇게 해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또 다른 일이 터진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한 겁니다. 성읍을 태우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겨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더 안타까운 일이 터진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넋을 놓고 울어요. 그 가운데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하고 말씀을 어기면 더 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수록 여러분,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늪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불신앙과 인본주의적 태도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다윗은 자기 입맛대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신앙이 너무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채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자의적인 판단, 자의적인 계산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불신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불신앙을 조심하십시다. 다윗은 지금까지 도피 생활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참 신앙 잘 지켰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도 몇 번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4절을 보면 다윗의 멋진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불신앙을 가져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떨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선 싸움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신앙은 무슨 싸움? 시선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내 눈에 초점을 맞추느냐, 세상의 그 어떤 곳에 내 시선을 맞추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이 판가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참담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참담해지고 깊은 수렁에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을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지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 잠시 동안은 통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리적으로 국경을 넘었다, 지리적으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말씀의 선을 넘은 거고 신앙의 도를 넘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어겼는데 결국은 이게 인생의 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의 선 안에 머물러야 되고 신앙의 도를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곤란해집니다.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망하게 돼요. 잠언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실격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로서는 낭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신앙의 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갔는데 군 생활 가운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내무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잖아요. 그때는 참 피곤합니다. 내무검사는 청결 상태도 보고 또 지금껏 이제 나눠준 물품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거 채워놔야 돼요. 채워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 슬쩍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밤낮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그 사람만 이제 혼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참병들로부터 늘 고통을 당해요. 욕설을 받고 매를 맞고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유독 이 병사에게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중대장이 한번 호출을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물품을 잊어버리나? 그래서 중대장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내 것을 도난당했다고 남의 것 훔치면 또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받는 게 낫지 저는 그 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중대장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남은 기간 내내 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그러므로
어떻든 여러분 말씀의 선을 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일단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블레셋의 장수들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 장수들을 이용해서 왕에게 항의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전이 취소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섭리를 행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노략을 당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극한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포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살아남아 있었기에 나중에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려운 시험에서 건져주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군사들의 자녀들이 다 지금,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왜 이스라엘 침략하는 데 갔느냐면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더라. 다시 말하면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아녀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전부 찾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크신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이제는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깊은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항상 함께함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야곱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돌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올린 손길들과 하나님 월정 헌금을 올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렸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창성케 되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기름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이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도 같이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소식입니다. 원래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일남전도회, 사남전도회, 원래회 모입니다. 다음 주 예배와 모임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입니다. 우리 2022년도 주님께 인도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은 전 교육기관이 여름 교육 행사를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아동부는 오늘 끝나고 유치부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다음 주에 산곡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이된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소독들 이렇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가급적 대화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의 심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는 꼭들 드리고 가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주보 참조하시고, 성도 소식이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은호 권사님 오늘 좀 나아지셔서 오늘 교회에 부군 되시는 박 전 의원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마쳤고요. 이제 지난주에 임시당회에서 있었던 그 결론을 우리 정윤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거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한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이 우여곡절도 겪었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 것을 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제 직임이 지난 임직식 이후부터 아마 광고 전문 장로로서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임시당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7월 17일 날 2부 예배 이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 온 7명이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재척 사유로 이 회의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사회는 이승각 선임장로가 했었고요. 안건은 담임 목사 사임서 처리 건 때문에 담임 목사는 이 안건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당회 의결 내용입니다. 정년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자원 사임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회원 합의를 거쳐 전원 동의로 반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년까지 목회하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이같이 의결한 사유는 명광교회 미래 비전을 지닌 바람직한 담임 목사를 모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지금 그동안에도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2년간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마무리하고 퇴임을 준비하고, 또한 건강을 고려하여 목회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2년간 교회 운영과 담임 목사 목회와 관련하여 차기 정기 당회 시에 논의하여 직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의결과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하는, 경영학에서 많이 하는 스왓 분석이라고,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렛, 이거를 약자를 따서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강점입니다. 우리 명광교회가 청년회 등 교육기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교육기관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이 정도 인원만 모이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급속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분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30대, 40대의 공백이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약점입니다. 또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 예배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또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지역 공동화 현상입니다. 우리 여기가 살기가 힘들어서 집값이 올라서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데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명륜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주변에 학교는 있지만은 이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강점과 기회는 살리고 약점과 위기는 가급적이면 약점은 강점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성균관대 학생들을 전도하고 젊은 세대들을 활성화하고 영상 선교를 활성화하며 지역 중심의 교회에서 전국구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교회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다음과 시간에 대한 발표 한마디로 끝내고 성도들은 그 말에 대한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임시 직원회를 열어서 장로님, 예, 장로님 제 말 좀 들으셔요. 직원회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일에 또 이런 문제를 놓고 정기 당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를 마치고 그 다음 직원회 때 아마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배니까 일단은 예배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사실 저는 6월 달서부터 6월 달에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고 또 그동안에 신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신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러니까 또 이제 참 더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방을 응하게 되었고 사실 제가 책이 제가 많았어요. 제가 그 당회실에 거기에 책이 꽉 있었고 집에도 또 꽉 있었고 그래서 당회실에 있던 책은 다 정리를 벌써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책도 거의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임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한번 가족들 모이죠 하고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주간에 있어요. 이번 주간에 24일인가 23일서부터 한 2박 3일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형제들까지도 다 모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번 주간은 거기를 제가 좀 사실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당회에서 또 아니면 청빙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들 기도들 많이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 많이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게 인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